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막 동행하시는데 우리 삶은 왜 그렇습니까?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삶은 참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외롭고 힘들게 또 가족들의 품을 떠나서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요. 오늘 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죠. 줄곧 걸어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야곱은 줄곧 걸었고 야곱은 드디어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 29장, 28장과 이게 연결이 되는데 28장은 이 야곱이 자기의 집이었던 브엘세바라는 곳을 떠나서 약 90km 정도 갔을 때, 약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가 창세기 28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29장 9장을 보고 있죠. 그래서 28장에는 그가 집을 떠나서 형을 피하고 도망간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시간에 28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어느 날 외롭고 힘든 그날, 우리가 지난주에 온주 목사님 같이 말씀 나눴던 것처럼 외롭고 힘들고 눈물 짓고 너무너무 외로웠던 그 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죠. 중요한 것은 그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이 외롭고 힘들고 혼자 걷는 것 같은, 아무도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와 약속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이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 약속 첫 번째는 땅과 자손과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하셨고요. 두 번째 약속은 반드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옆에 분들 봐보시죠.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당신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28장에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장 1절입니다. 29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장 1절,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28장은 약 90km 정도 떨어졌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라고 그랬죠. 지금 도착한 이곳은 880km, 약 한 달 정도를 열심히 걸어야만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줄곧 하나님과 함께 걸어서 이제 동방 사람들이 사는 자기가 원래 목적지까지 도착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여러분, 외삼촌이 살던 이 하란까지 그 어떤 것도 해를 입지 않고 도착했다는 뜻이 1절이에요. 그리고 짐승도 있을 것이고 도적도 있을 것이고 태양으로 인한 목마름도 있을 것이고 갈증도 있었을 텐데 그 어떤 것 하나 해를 입지 않고 도착했다는 것이 29장 1절이에요. 배고픔도 어떤 천재지변도 인한 어떤 물리적 어려움도 없이 29장 1절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28장에서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줄게, 너를 지켜줄게, 너에게 복을 줄게, 아무도 너를 해를 끼치 못하게 해줄게 라는 약속이 지켜졌다는 뜻이 29장 1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야곱이 길을 떠나 하란까지 무사히 도착했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이 혼자 길을 잘 걸어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를 보호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1절이에요. 이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29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29장 1절. 자, 이 의미를 담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떴죠?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란에 도착했는데 자기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라반을 만나야 돼요. 외삼촌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라반이 있는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이 다음 절부터 그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길 설고 물 설고 낯선 그곳에서 라반을 어떻게 만날 겁니까?
자, 그것이 이제 4절에서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라울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동방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어떤 우물이 있어서 우물 옆에 갔더니 마침 그때 목자들이 오고 있는 겁니다.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보십시오, 혹시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하란이라는 곳에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이들이 대답이 뭐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침 길 가다가 막닥뜨는 어떤 우물에서 목자들을 만나고 그 목자들이 하란 사람들이고 그 하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라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 삼촌 만나러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지나간 사람 붙잡고 혹시 우리 삼촌 아세요? 오늘 이게 그 특송 부르신 우리 그 외삼촌 이완수 삼촌, 우리 예준이가 서울에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혹시 이완수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알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마침 잘 압니다. 이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런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확률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비밀이 바로 이 야곱에 일어난 일입니다. 뿐만일까요? 한번 또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좀 읽어볼까요? 6절 말씀도 띄워주시고 같이 있으면 시작.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6절 맞아요? 야곱이 네.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네, 제가 뒤만 적었네요. 마침 양떼를 몰고 누가 오고 있습니까? 그게 라반의 딸, 그래서 외삼촌 딸이 지금 마침 또 양떼를 몰고 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를 붙잡고 울면서 그에게 입을 맞추면서 그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이곳에 무사히 도착한 하나님 은혜에 감격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너무너무 외로웠던 그 시간들 속에서 자기 가족을 만나니까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뿐만입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도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으면 시작.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말하였다. 야곱이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사촌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리브가의 아들이고 라반의 조카라면서 막 설명을 막 한 겁니다. 그 라헬이 그 길을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우리 친척이 왔다고 막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곧장 달려와서 야곱을 만납니다. 자, 여러분, 자, 야곱이 라반한테 갔나요? 라반이 야곱한테 왔나요? 라반이 야곱한테 왔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은 너무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지금은 그의 인도하심을 잘 보면은 하나님 널 지켜줄게, 너와 함께 해줄게, 널 지켜줄게라는 이 약속이 그의 인생에 하나부터 열까지 빠짐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사하게 도착했고 라반이 자기가 직접 와서 자기를 맞이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란에 잘 도착한 거, 목자들을 만난 거, 라헬을 만난 거, 라헬의 아버지를 만나고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자기에게 직접 찾아와서 자기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거, 이런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란에 무사히 도착한 거, 우물가에 라반의 아는 목자들을 만나고 외삼촌의 딸 라헬을 소개받는 모든 일들 과정에서 우리 인생에는 절대로 뭐가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크로노스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 크로노스라고 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 우리 인생을 우리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세요?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 제가 말씀을 띄워드릴 텐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지금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았어요. 어머니가 저기 하란에 가면 삼촌인데 거기로 도망가라. 자기의 계획이었겠죠. 그러나 그 갈 길까지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발걸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다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길이 평탄하고 순적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연이라고 우리는 말하겠지요. 우연히 하란에 도착했고 우연히 목자를 만났고 우연히 라헬을 만났고 우연히 라헬이 삼촌의 딸이었고 우연히 내가 만날 라반을 만났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절대로 우연은 없죠. 왜 우연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들이 1초 후의 일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지금 내 인생이 뭔가? 지금 왜 이렇게 슬프고 힘이 들까? 자신에게 임하는 어떤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우연이란 단어를 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뭐가 어쩌다 그렇게 됐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연히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는 야곱은 그 길을 880km 되는 그 먼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이제 가족도 없이 혼자 걸어야 되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란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 선택, 결정, 감정, 상황, 환경, 고통, 고난, 기쁨, 행복 인간의 모든 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가 너무너무 후회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상황 가운데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한 일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였던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 들어보셨어요? 네, 나사로가 누굽니까? 나사로가 누구예요? 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나사로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아시죠?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죽었다가 그냥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기록해놨냐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말씀 띄워주시고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나사로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큰일이죠. 사랑하는 오빠를 잃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 본인한테도 너무너무 큰일이죠.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뭐를 드러낼 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이 땅에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선포하시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곧 생과 죽음을 심판하시는 생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구나를 알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슬픔도 기쁨도 어려운 일도 답답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실 오늘 정말 감동되는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23년쯤 전인가요? 저희 이제 처갓집에 처음에 인사하러 갔을 때, 남자친구랑 결혼하기 전에 인사하러 갔을 때, 제가 딱 인사하러 가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그때가 이제 추석인가 그랬거든요. 맛있는 거 막 내오잖아요. 한 잔 딱 내오시더니 저를 딱 앉혀놓고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로 저를 협박을 막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처갓집이 정말 예수 믿는 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 막 했었는데, 여러분 23년이 지난 지금,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예수님 믿으시고 술도 끊으셨습니다. 얼마나 감동되는 날인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우리 처갓집 인사하러 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든 그 발걸음들이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 모든 과정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죠. 왜 실패할까? 왜 답답할까? 왜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왜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그때는 어디 갔냐고, 보이지 않는다고, 어디 계시냐고 막 투덜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야곱을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섭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5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신뢰하세요. 옆에 분들 봐보세요. 절단 축복하겠습니다. 절단하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절단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 믿으십니까? 이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있죠. 이대로 인도해 가주세요. 원서 쓰면 무조건 합격하고, 시험 치면 무조건 100점 받고, 개업하면 무조건 왜 손님이 갑자기 막 들여다치고, 뭐 주식을 하면 갑자기 주식이 막 이렇게 뭐 300배, 500배 막 폭발하는, 집을 사면 집이 갑자기 뭐 이게 집값이 뭐 오르는, 이게 우리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하면 옆에 사람이 무조건 다 인정해야 되고, 나는 절대 틀리지 않는, 내가 걷는 모든 걸음은 성공의 발걸음이라는 거죠. 우리 방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인도해 가십니다. 그 방식을,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누구를 신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 주권을 신뢰하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권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우리 일용한장씩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분의 복주심 없이 우리의 염려와 수고만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갈망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주님 말고 피조물들과 내 방식을 향한 그 신뢰를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내 지혜를 믿거든요. 내 경험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내 주권을 믿는 거예요. 내 주권을 내어놓고 세상 모든 것을 향한 우리의 그 신뢰를 철회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믿으신 분들은 뭐 할 수 있냐면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 한번 해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것을 너무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여러분 자녀를 키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곳으로만 주세요. 그러세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죠. 자녀들에게 한 번도 꾸지람한 적이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왜 하셨나요? 왜 꾸지람 왜 하셨나요? 잘 되라고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방식은 늘 좋은 것만 들어요. 한 번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꾸지람하면 안 돼. 그렇죠?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한테 꾸지람 듣는 게 좋아요? 싫어요? 당연히 싫죠. 싫어요. 당연히 싫어요. 당연히 싫잖아요. 근데 우리는 싫은데 지금 그 말이 그 꾸지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꾸지람 듣는 거 당연히 싫어요. 나한테 왜 그러신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좋은 곳으로만 가득 차도 지금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데 나한테 왜 꾸지람을 주시고 왜 안 되고 왜 실패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경 속에서도 인내한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역경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냐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역경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자기 중심적인 비통함이에요. 그 너무 아픈 마음으로 찹찹한 심령으로 낙심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이 폭풍우처럼 휘몰아치거나 고통스러울 때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을 실천하면서 내 안에 고요함을 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을 때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나한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슬픔 속에서의 그 경건한 고요함,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데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거나 감정들을 억제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고요할 수 있는 것은 내 감정을 폭발적인 내 감정을 분노가 일어나는 내 감정을 억지로 누르고 또 눌러서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잠잠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막 폭발하는 것을 감정을 막 억누르려고 하잖아요. 더 힘들어지시는데 그러지 말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아주 세밀하신 친절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형통한 날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께 감사하라를 가르치고 계세요.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 믿으십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며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런 믿으십니까? 네, 그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이게 숨막히는 상황일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면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힘이 들죠.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어느 누가 일이 잘 되지 않은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놓지 않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이 고난의 길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 기대하며 확신하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 한숨 짓고 눈물 짓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금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처럼? 야곱처럼 혼자 880km를 걸어갈 때에 눈물 짓고 힘들고 나는 왜 이 지경에 빠졌나? 나는 왜 홀로 되었나? 나는 왜 가족들을 뒤로 하고 혼자 도망쳐야 됐나? 얼마나 많은 슬픈 생각들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28장에서 29장으로 넘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거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함께 하신 결과예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가장 선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29장 1절에 열심히 걸어서 결국 드디어 동방 땅에 도착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열심히 걷고 걸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그 땅에 이르기까지예요. 그렇죠? 동방 땅에 이르기까지 다시 돌아오는 그 날까지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시게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날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을 펼쳐 가실지 기대하십시오. 때로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